베델로 올라가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눕니다. 영국 빅토리아 여왕이 하루는 제지 공장을 방문했습니다. 이 여왕은 공장 안을 여기저기 둘러보면서 한 방을 보게 되었는데, 거기에는 휴지와 걸레 같은 너저분한 페이지가 산더미처럼 쌓아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장장에게 물어보았어요. 이 페이지들은 왜 여기 이렇게 쌓아 놓았습니까? 예, 그것들은 깨끗하고 질이 좋은 종이를 만드는 데 필요한 것입니다. 그 공장장의 설명을 들은 이 여왕이 더욱더 놀라지 아니할 수가 없었어요. 아니, 저렇게 더러운 것들이 좋은 종이를 만드는 재료가 된다고요? 정말 놀랐군요. 공장으로부터 돌아온 그 여왕이 며칠 후에 아주 아름답고 깨끗한 편지지 한 묶음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공장장의 편지가 끼워져 있었어요. 그 편지 끝부분에는 이렇게 쓰여져 있었습니다. 그 걸레 같던 종이들이 이 아름다운 편지지로 변화되어서 지금 여왕 폐하의 궁전에 가 있는 것처럼 이 완악하고 또 못된 그 죄인들도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가 되면 주님이 오실 때에 하나님 나라의 궁전에 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회개하고 또 돌아온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베델로 올라가라. 이 말씀은 베델의 신앙을 회복하라, 그런 뜻이에요. 자, 그러면 어떻게 신앙을 회복할 수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 함께 살펴보며 은혜 나눕니다. 첫 번째 같이 한번 따라서 하죠. 명령대로. 명령대로 해야 된다, 그런 의미예요. 이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따라서 하죠. 명령대로. 1절 말씀이에요. 1절 찾아서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금방 눈치를 채셨네요. 자, 지금 이 야곱이 머물러 있는 곳은 어디예요? 세겜이라고 하는 곳이에요. 이곳에 안주하여 있는 그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거기 안주하여 있지 말고 빨리 베델로 올라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 베델로 올라가라고 하는 것은 베델의 신앙을 회복하라, 그런 뜻이라고 그랬죠. 이 베델의 신앙은 어떤 신앙일까요? 창세기 28장에 보게 되면 야곱이 아버지 집을 떠나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라반에 살고 있는 그 밧단 아람으로 가다가 빈들에서 하룻밤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꿈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게 되고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아 있었다 그랬죠. 그리고 그 위에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부지런히 일하고 있어요. 이 천사들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부지런히 열심히 감당하느라고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닥다리 위에 서서 야곱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나는 여호와다.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그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 그 자손이 땅의 티끌과 같이 동서남북으로 퍼져 나가게 될 것이다.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을 주신 거예요. 이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다 이루어 주신 하나님이셔요. 야곱이 이렇게 꿈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나서 그 다음에 하나님을 만난 그 벅찬 감격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고백을 드렸어요.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이곳은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로다. 한번 따라서 하죠. 이곳은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로다. 여기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이 살고 계신 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고 계신 집이에요. 여기 하나님의 집은 구약시대 때는 성전을 가리키는 것이고 신약시대 때에는 교회를 가리키는 거죠. 이 교회에는 하나님이 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 전하고 그런 게 아니죠.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하는 일들이에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일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온 마음과 힘을 다해서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김정은이 앞에서 졸기라도 하면 어떻게 돼요? 박혁포로 그냥 가루가 되는 거예요. 김정은이 앞에서 행동을 좀 불손하게 했다고 하면 역시 끌려나가서 박혁포로 그냥 가루가 돼버린단 말이죠. 우리 하나님은 김정은이보다도 더 높으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돼요. 사람들에게 들려주고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다. 얼마나 귀한 예배냐 말이죠. 그래서 야곱이 이곳은 하나님의 집이다. 하나님이 살고 계신 집이란 말이죠. 이 집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과 교제를 했어요. 바로 그런 의미로 고백하고 있는 거죠. 우리도 하나님의 집인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줄로 믿습니다. 또한 하늘의 문은 하나님께로 들어가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가는 통로가 되는 거죠. 이 야곱이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야곱의 처음 신앙이에요. 그래서 이 처음 신앙을 되찾아라 그런 의미로 하나님께서 베델로 올라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야곱이 처음 신앙을 잃어버렸어요. 형 에서와 화해를 하고 난 다음에 야곱이 어디로 가야 되죠? 베델로 가야 되죠. 근데 베델로 가지 아니하고 세겜에 머물러 있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을 지키지 아니한 야곱에게 정신을 차리고 다시 그 약속을 되살려서 처음 신앙을 가지고 베델로 올라가게 하기 위해서 역사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겜을 더 이상 거기 머물리지 못하고 그곳을 떠나서 베델로 가도록 역사하셨어요. 어떤 역사를 이루셨나요? 야곱의 딸 디나가 있었습니다. 그 디나가 이 세겜 사람들 중에 여인들을 보려고 나갔다가 그만 이 세겜 추장에게 성폭행을 당하고 말았어요. 그리고 나서 그 디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불이 일어나서 디나와 결혼하기를 원했던 것이죠. 야곱의 아들들을 찾아가서 그 당신의 누이와 결혼하도록 허락해 주시오 간청을 했어요. 그러니까 야곱의 아들들이 이야기하죠. 우리와 결혼하려면 할례를 받아야 된다. 우리는 다 할례를 받은 사람들인데 너희들 할례를 받지 아니한 사람들과는 결혼을 할 수가 없으니 먼저 할례를 받아라. 이것은 속임수였죠. 할례를 받게 하고 나서 그 다음에 그들을 치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할례를 받은 지 3일째 되던 날에 시므온과 레위가 급습을 했어요. 그래서 세계 모든 남자들을 다 죽이고 그 재산을 탈취하게 된 것이죠. 이 사실을 나중에 야곱이 알게 되었어요. 그 사실을 알고 그 아들들에게 크게 화를 냈습니다. 아니 너희가 지금 이 땅의 그 주민인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들 이들에게 화를 입게 하였다. 이 사실이 그들에게 알려지면 그들이 힘을 합쳐서 우리 가족을 치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느냐? 우리는 다 죽고 말 것이다. 그러니 큰일 났다. 야곱이 두려워서 이 아들들에게 아주 크게 화를 낸 거예요. 이런 공궁에 처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다시 말하면 베델의 신앙을 회복하라. 베델의 신앙을 되찾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죠. 이 말씀대로 야곱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성령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베델의 신앙인 처음 신앙을 회복하는 일 참으로 중요한 것이죠. 혹시라도 처음 신앙을 잃어버린 사람이 있다고 하면 그 신앙을 회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되찾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온전한 마음으로 섬기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시고 계셔요. 찬송가 354장 1절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어요.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벗은 후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찬송가 354장 1절 가사를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합니다.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올라가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모든 벗은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올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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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수리같이 독수리같이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늘 강건하리라. 아멘. 두 번째 같이 따라서 합니다. 정결하게 하여. 오늘 본문 2절이에요. 2절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아멘. 이 하나님 앞에 나가는 야곱의 올바른 행동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죠. 이방 신상들을 버려라. 그 가족들과 종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방 신상들을 다 버리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라헬이 아버지 집에서 훔쳐나온 신상이 있었어요. 그 신상의 이름이 뭐예요? 드라빔이죠. 이 드라빔이라고 하는 것은 가신으로 믿었던 거예요. 이 가신이라고 하는 것은 그 집을 지켜주고 보호해주는 신이다, 이렇게 믿었던 거죠. 근데 드라빔이 그 집을 지켜주고 보호해주나요? 아니죠. 그 집을 지켜주고 보호해주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할렐루야. 그렇게 믿으시죠? 예. 이런 신상을 가지고 있으면 그만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말로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러면서도 실제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단 말이죠. 자, 그러니까 먼저 신상들을 버려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눈에는 보이지 아니하고 손에는 만져지지 않는 신상들이 있어요. 마음속에 있는 신상들이라는 거죠. 어떤 신상들이 있나요? 탐심과 아집이라는 거죠. 먼저 이 탐심이 우상이라고 하는 사실을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반절에 보면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에베소서 5장 5절에 보게도 말씀하셔요. 같이 한번 따라서 하죠.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아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천국에 있을 곳이 없어요. 천국에 있지 못하면 갈 곳은 한 군데밖에 없는 거죠. 어디예요? 지옥이죠. 지옥 가고 싶으신가요? 아니죠. 지옥 가라고 하면 안 믿는 사람들도 화를 낸대요.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믿는 거예요. 믿으면서도 그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천국에 있을 곳이 없으면 큰일 나는 거죠. 또 여기 우리 마음속에 있는 신상이라고 하는 것은 아집이라는 거예요. 이 아집에 대해서는 사무엘상 15장 23절에 보게 되면 말씀하죠.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자, 이렇게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왕에게 말한 것이죠. 이 사울왕이 완고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거예요. 이 자기가 완고함을 가지고 있으면, 다시 말하면 아집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을 거역하고 살 수밖에 없어요. 누구처럼요? 사울왕처럼 그렇단 말이죠. 사울왕처럼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면 결국은 자기 뜻대로 행하게 되는 거죠. 이것은 참으로 지독한 신앙, 불신앙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되는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것, 그렇게 되면 결국은 자기 뜻대로 행하게 되고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늦기 전에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이 야곱은 자기 자신을 정결하게 했습니다. 마음을 새롭게 가진 거예요. 새 마음을 갖게 된 것이죠. 이제부터는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섬기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겠습니다. 나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겠습니다. 이렇게 다짐하게 되는 거죠. 레위기 14장에 보게 되면 나환자가 나병에서 고침을 받은 다음에 정결 예식을 치러야 돼요. 이 정결 예식을 치르는 데 있어서 정결한 새 2마리를 제물로 삼아야 됩니다. 그걸 제사장에 가져가서 제물로 바치는 거죠. 하나는 잡아서 그 피를 7번을 뿌리는데 그 나병에서 고침을 받은 사람에게 뿌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마리 새는 살아있는 채로 놓아줍니다. 한 마리는 죽여서 피를 뿌리고 한 마리는 산채로 놓아주고, 여기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들어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바로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한 마리 새를 잡아서 피를 뿌린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의미하는 거죠. 또 산채로 한 마리 새를 놓아준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환자가 나병에서 정결함을 받게 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이루어지게 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서 죄씻음 받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새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새로워진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거예요. 또한 옷을 빨고 모든 그 몸의 털을 다 밀어버리게 됩니다. 머리카락은 물론이고 수염과 눈썹까지도 다 밀어버려야 돼요. 그리고 물로서 몸을 깨끗이 씻어야 됩니다. 목욕 재개하는 거죠. 무당들이 구슬할 때 새벽에 목욕 재개를 하죠. 성경에서 다 배운 거예요. 자, 이렇게 목욕 재개를 한 다음에 그 장막 밖에서 7일 동안을 머물러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하고도 장막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장막 밖에서 7일 동안 머물러 있다가, 그리고는 이제 다시 정결한 그 예식을 다 치르고 장막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들어가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8째 날에는 속죄 제사를 또 드려야 돼. 이렇게 해야만 그 정결하게 되는 거예요.
절차가 매우 복잡하고 힘들죠. 그러나 지금은 어떻게 하면 정결하게 될 수가 있나요? 자기의 죄를 하나님 앞에 자백하면 되는 거죠. 아주 쉽고 간단하게 하셨어요. 어떻게 이렇게 쉽고 간단하게 되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된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게 되면 말씀하셔야 같이 한번 따라서 하죠.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자, 언제든지 자백하기만 하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사죄의 은총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이셔요. 얼마나 좋으신 분이에요. 이런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그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그 은혜 감사 찬송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이 야곱은 그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새 옷으로 갈아입으라는 거예요. 옛날에는 이 설이 되면은 옷도 새 옷을 입고 양말도 새 것으로 신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 워낙 잘 입고 잘 사니까 그런 것이 좀 약해졌죠. 이것은 마음만 아니라 외적인 모습까지도 변화를 이루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어라 그런 의미의 말씀이에요. 한번 따라서 하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어라. 이 옛사람은 유혹을 받는 사람이요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사람이에요. 이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돼. 이거 벗어버리지 아니하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모습은 여전히 옛사람의 모습을 그대로 나타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 새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라. 겸손의 옷을 입으시고 온유의 옷을 입고 섬기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들에게 말씀해 주세요. 마음의 우상을 버리고 새사람을 입으세요. 이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 같이 따라서 하죠. 약속대로 3절 말씀이에요. 3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아멘. 이 야곱이 베델로 올라가는 것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는 것이죠. 창세기 28장에 보게 되면 야곱이 하나님께 약속을 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과 약속을 한 것이 있어요. 또 오늘 여기 말씀에도 보면은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셨고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하신 것을 다 이루어 주셨어요. 그런데 야곱은 그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단 말이죠. 창세기 28장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신 약속이 뭐죠? 야곱이 하나님께 약속을 드린 것이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내가 그 기둥을 세운 이 돌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 될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주신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반드시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하죠. 이것이 야곱의 약속인데 이 약속이 약속한 것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는 거죠. 혹시라도 하나님께 약속한 것이 있다고 하면 다시 한번 그 약속을 기억하시고 그 약속을 지키며 섬기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베델로 올라가자, 그런 야곱의 말이에요.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의 집을 세우고 거기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자, 그런 얘기란 말이죠. 하나님을 섬기는 일들 가운데 그 한 가지가 소득의 10분의 1을 바치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소득의 10분의 1을 바치는 것은 율법 이전에 주어진 것이죠. 율법은 그 당시에 없었어요. 언제 율법이 오게 되었나요? 모세 때 오게 되었어요. 어디서 주어졌죠? 시내산에서 주어진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야곱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은혜 안에서 소득의 10분의 1을 반드시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한 것은 그 율법이 오기 전에 약 500-600년 전에 이루어진 일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율법에 속한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인터넷에 보면은 이건 다 율법에 속한 것이다, 율법에 속한 것인데 예수님의 십자가로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11조 생활할 필요 없다, 그렇게 또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거기에 미혹을 당하면 그러면 이제 믿음 생활이 끝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율법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걸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11조는 율법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하는 마음에서 나온 것이다. 이것을 꼭 기억하게 되길 바랍니다. 이렇게 드리는 것은 모든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소유의 주가 되신단 말이에요. 이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을 드리는 것이에요. 이건 아주 최저한의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으로 드리는 것이죠. 사실은 알고 보면 10분의 10이 다 누구의 은혜로 주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거예요. 근데 그 중에 10분의 1만 드려도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다 드린 것으로 인정해 주신대. 그러니까 우리가 그 역시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부담이 되고 그리고 그게 아깝고 이렇게 되면 드리기 어렵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그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바로 11조란 말이죠. 야곱이 하나님께 약속을 한 것을 지키지 못하고 있다가 비로소 베델로 올라가자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약속한 것을 지키겠다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의 집을 세우고 그 집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살겠습니다, 그런 것이거든요. 야곱이 이와 같이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그 약속을 지키며 살겠다고 고백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을 지키면서 우리 하나님을 열심히 부지런히 섬기며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야곱이 그 베델로 올라간 것은 신앙을 회복하는 거예요. 처음 신앙을 되찾는 것이란 말이죠. 어떻게 하면 처음 신앙을 되찾을 수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면 되는 거예요. 또 정결하게 함으로 나가면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고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